버스의 찬양팀 리더 소진영 우리 여자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찬양 집회 앞두고 오는 분들이 놀러 간 것인가 예배 드리러 나올 것인가 궁금했대요. 예, 저도 궁금했어요.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 설교 들었어요. 네가 복이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그 아들 이야기 좀 볼게요. 지난번에 아버지 이야기고 오늘 아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 본처,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받을 때가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아요. 이미 남성적인 생식 능력이 거의 이제 없죠.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자기 부인 사라가 더 못 기다리겠다고 내 몸종인 이 여자에게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요. 그 부인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나 못 기다리겠다. 당신은 차라리 내 몸종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라 합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11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다 그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서 본처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될 때 아들을 주셨어요. 무려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약속하고 응답 사이에 25년이 있어요. 25년. 약속과 응답 사이에 이 시간의 갭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언제나 갭이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오래 바라야 하고 오랫동안 신뢰해야 돼요. 그 시간의 갭이 있어요. 응답과 약속 사이에는 이 시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의 갭 안에서 더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견디시고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가벼우면 안 돼요.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좀 시험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힘 빠진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격 진짜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시려고 이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잘 참아요. 전 아픈 거 싫어요. 주사 맞을 때마다 간호사한테 꼭 얘기해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꼭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파요? 안 아파요? 꼭 물어봐요. 아픈 거 싫어요? 근데 신앙은 굉장히 인내해요. 제가 16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다 100번, 10번 얘기했지만 제로에서 빚더미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졌다가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 때는 이 강대상하고 나하고 묶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사단아 지나가라. 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약속과 응답 사이에 요 갭 안에서 좀 무게가 있고
좀 묵직하고 누가 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귀가 그냥 그거 듣고 또 힘 빠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사단아 가라. 아멘. 더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볍지가 않아요. 자, 왜 좀 일찍 주시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100살에 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75세도 안 되지만 80세도 안 되지만 100세는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닫으시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고 결국 내 발에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처럼 신발을 다 벗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제야 하나님이 주셔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76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아직도 내가 애 낳을 능력이 있네. 내 씨가 아직도 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85세만 돼도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되네. 아직도 되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돈이든 배경이든 다 빠져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한번 봐요. 자, 내가 거래를 한다. 사업을 한다. 한 10개 거래처가 있어요. 9개가 빠져나갔어요. 다 못하겠대요. 그런데 1개가 남았네. 얘는 그래도 한 서너 개 합친 것보다 든든하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아직 남아있네.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조금만 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안 하고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능성을 다 빼세요. 다 빼요. 아멘.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무슨 기도하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설교 한 판 잘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좋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힘 다 빼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스피커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내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운동을 배울 때도 꼭 기초 작업이 뭐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옛날에 탁구 안 배울 때는 내 마음대로 쳤어요. 이걸 가라라 그러잖아요. 되기는 돼요. 근데 오르진 않아요. 배우려고 가보니 이거 아니에요. 힘 빼래요. 다 힘 빼래요. 수영 배울 때 허리 힘 빼래요. 안 뜬대요. 그런데 안 뜨려고 허리 힘 주니까 안 떠요. 빼래. 그래서 제가 수영 포기했어요. 안 빼져가지고. 빼래. 죽어도 일주일 배워도 안 돼. 이렇게 힘 안 빼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나는 아닌갑다. 해가지고 힘 빼래. 여러분, 내 가능성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신발 벗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만 있어도 그거 붙잡고 산다니까. 머리카락 하나 같은 그 연줄 하나 붙잡고 산다니까요. 자,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문제예요. 본처가 사라잖아요. 몸종이 하갈이에요. 근데 두 여자가 다 애를 낳아버렸네요. 86세 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버렸네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자, 이게 집안에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어요. 하갈이, 이 몸종 하갈이 집을 2번 나간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자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주인, 사모님을 우습게 한 거예요. 이러고 다닌 거. 예.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 사모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튼 나갔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사라가 이제 주인이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낳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형 이름은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시 집안이에요. 아멘. 이스마엘. 이가족, 이가예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형, 무려 몇 년 먼저 태어났어요? 86세 때 태어나고 100살에 낳았으니까 14년 형이에요. 여러분 집에 14살 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 누님은 둘인데 다 2살, 2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만만하게 받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라고 요렇게 해주고, 우리 누나를 그냥 먹같이 봤어요. 맨날 싸워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제발 누나하고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엄마는 후처고 본처에게서 난 동생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일른 거예요. 여보, 그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막 계속 구박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쫓겨난 거예요. 2번이에요. 그래서 집이 2번이나 나갔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집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런 집을 뭐라고 하느냐? 집구석이라고 해요. 자, 은근히 본처 사라와 후처 하갈의 기싸움이 있어요. 벌써 14년 전에 몸종이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 형님이 14년 뒤에 애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형님하고 이렇게 작은 엄마 두 여자가 막 기싸움을 해요. 자, 형 이스마엘이 14살 동생인 이삭을 자꾸 괴롭혀요. 집을 2번이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어려운 집이에요. 사랑과 전쟁이에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이 갈등을 다 보고 자라났어요. 야, 우리 집 구성은 왜 이러냐? 우리 집에는 가족끼리 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왜 이러냐? 엄마와 형은 왜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대하냐? 막 그런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엄마가 집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삭에게는 약이 돼요. 다 약이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잊으셨습니까? 내가 복이다입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자, 봐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이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무슨 사건이에요? 다 복이에요. 자, 그 사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난 복이에요? 아까 복이라면서요. 고난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해봐요, 그냥. 시련, 역경, 부도, 암, 사고, 배신, 다 복이에요. 왜?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이니까 그 사건이 그때는 너무 힘든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뭐가 돼 있다고요? 복이 돼 있어요. 다 약이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자,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공무원이시고, 가정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았고, 부모님 사랑받았고, 학부 생활부터 전도사 나갔고, 교회 안에서 컸고, 목회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아,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약이었구나. 지금 이삭의 어린 시절을 얘기했어요. 그런 지구석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그때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쓴뿌리가 아니고 그에게는 약이 된 거예요. 약이에요. 지금 여러분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여러분에게는 다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니까? 복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은 뭡니까? 이삭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랄은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서해 쪽이고요. 밑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부안쯤 될 것 같아요. 부안. 이렇게 부안. 부안 어딘 줄 아시죠, 혹시? 저 속초 위로 또 가시면 안 돼요. 부안이에요. 그러니까 부안이니까 조금 더 왼쪽 밑으로 가면 애굽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 왜 그랄에 있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흉년이라서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가지 마.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 지어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아멘 하는 분만 올해 장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돼요. 예, 예. 기복신앙. 자, 너무 잘 돼요. 예. 얼마나 잘 됐냐면 100배나 소출을 거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2배면 내 힘으로 돼요. 3배도 내 힘으로 돼요. 진짜 잘 돼가지고 10배는 돼요. 100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나 된 거예요. 이삭은 그냥 다른 비료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성실하게 땅을 파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해져 있고 하다 보니 사업이 커져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설교 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도 복이고 빈도 복이에요. 바울은 배불러도 복이고 배고픔도 복이고 풍부도 복이고 궁핍도 복이고 일체의 비결인 자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부른 것도 복이고요. 배고픈 것도 복이고요. 부도 복이고요. 빈도 복이에요. 아멘. 장사가 한때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지금 한때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교회가 큰 것도 복이고 교회가 작은 것도 복이에요. 자, 목사님이 개척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상가를 못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개척교회라 그래요. 아니, 개척한 지 20년이 지나도 상가를 떠나지 못하면 항상 그래요. 개척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도 복이고 개척교회도요? 복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갑을과 양극화는 세상이 만든 거예요. 성경은 다 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여러분은 다 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회사가 잘 안 돼서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복이에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갑자기 탁 부자가 되면 시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쪽 사람들이 시기해요. 막 시기해요. 고생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어요.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이제 아파트 샀다고 이사했다고. 그런데 지인들이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얼마 주고 샀냐고. 7억 줬다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알고 보니까 시세를 검색하니까 3억이 떨어졌네. 요러고 있다. 네?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나중에는 모함까지 해요. 심지어 그거를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해가지고 빼앗는 거야. 어떻게든 저거 내 걸로 해야지. 오늘 이삭에 보면 원주민들이 시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심이 뺏는 걸로 가요. 뺏는 걸로. 이삭이 판 우물을 막무가내로 자기 우물이라고 뺏어가요. 뺏어가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생떼를 부리고 뺏어가요. 생떼를 부리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색이라고 그래요. 에색. 에색이라 이름의 뜻은 다툼이다 입니다. 20절에 나와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지 이삭이 그 우물을 뺏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색이다 이렇게 지어요. 자, 이삭이 그 우물을 뺏겼어요. 또 우물을 파요. 여기도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요. 또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우겨요. 그래서 또 뺏겨요. 이 우물 이름은 신나라 그래요. 21절에 나와요. 이름의 뜻은 대적이에요. 대적. 얼마나 싸우자고 대드는지 그 우물 이름이 하나는 다툼의 우물이라고 해서 에색, 하나는요 대적의 우물이라 그래서 신나라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고 이름 다 따라 지으면 안 돼요. 에색 미용실, 에색 교회 이렇게 신나 카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족 뺏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뺏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이 다리 넘어서 사는 모든 집은 수도가 없습니다. 다 뭘로 쓰냐면 지하수로 씁니다. 우리 교회도 지하수로 써요. 근데 우리는 지하수가 좋죠. 근데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 지하수 팔려고 고생 엄청 했대요. 300조도 안 되고 몇 천을 줘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 동네의 수고는 상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좀 민원 넣어줘가지고 좀 이거 해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만 해도, 이 분당만 해도 물 터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필리핀에 지교에 세우고 우물을 터뜨렸는데요. 한 5번 만에 우물이 터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 땅에서 주변에 한 30번인가 그 정도 땅을 파도 물이 안 터진대요. 물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는 중동이에요. 여기는 석유는 나와도 물은 안 나와요. 아주 어려운데요. 근데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물은 혼자 파는 게 아니에요. 삽 뜬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땅속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뺏긴다는 것은 전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고 사업 전체를 뺏긴다는 것이고 생명을 잃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빠는 왜 뺏겨?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마누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2번이나 우물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가 취한 태도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이 취한 태도는 뺏기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우물을 이 전 재산, 전 사업을 통째로 뺏긴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게 여러분 다 넘어가고 통째로 뺏긴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원한, 이 복수심. 밤에 잠 한숨 자겠어요? 죽이고 싶어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 같으면 칼 들고 쫓아왔을 거예요. 그냥 뺏겨요. 뺏으려고 하니까 이삭이 뺏겨요. 진짜 힘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자, 이삭이 그렇게 팠던 우물 뺏겨요. 그리고 또 옮겨요. 또 그가 뭐 했을까요? 또 우물 파요. 근데 이번에도 우물이 또 터져요. 참 기가 막혀요. 이삭은 자꾸 빼앗기는 덕분에 우물 파기 선수가 된 거예요. 자꾸 터져요.
이번에 터진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래요. 르호봇.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세 번째예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입니다. 넓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이름은 여러분이 지어도 돼요. 르호봇이라고 지으면 돼요. 빠르게 읽으면요, 로봇이 돼요. 르호봇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잠 안 재우려고 별거 다 해요, 지금. 네, 르호봇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르호봇 이름 참 좋은데 사람들이 로봇교회를 할까봐, 네, 르호봇이. 자, 이삭 참 신기해요. 빼앗아 가면 뺏겨요.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알아요.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물 하나하나를 두고 연연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생명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눈을 뜬 사람은 우물 하나하나 가지고 죽고 살고 하지 않아요. 이삭은 알아요. 뺏기고 또 뺏겨도 그가 굉장히 자유했던 것은 애들 또 아빠는 뭐 하는 아빠야? 마누라도 여보 당신은 뭐 하는 놈이냐고 그걸 뺏기냐고 해도 그 마음이 편안한 것은 우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어요. 우물은 내가 파서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터뜨린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업, 장사, 하루 매출, 한 달 매출, 또 1년 매출 가지고 너무 기죽고 기살고 그러지 마요. 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고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죽고 사는 문제로 만드는 거지 인생의 모든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사는 걸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자살하기도 하고 내가 죽고 싶다고 막 원망, 불평, 피가 나기도 하지만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설령 시험 들어서 반은 다른 교회 가셔도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목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전 목회에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왜 자유합니까? 뺏기고 또 뺏겨도 그가 자유했던 것은 우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 많이 오셨어요. 다음 주 좀 적게 오셨어요. 사실 56명 새벽기도 와서 휴증이 좀 크긴 커요. 일이 일비 안 해요. 왜? 목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한 주 좀 많이 오고 한 주 좀 많이 안 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상하긴 해요. 새 가족이 많이 와도 별로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이게 내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것 같죠? 내 손에 없을 때는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내 손에 있는 걸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물 빠지듯이. 내 손에 있을 때 내 건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은근히 교만하다니까. 그래서 내 걸 빠지고 난 다음에야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는 거예요. 내가 파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뺏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르호봇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야, 뺏기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고, 뺏기니까 또 주시고, 뺏기니까 또 주시고. 아멘 하는 자는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게. 야, 뺏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뺏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뺏기는 것을 통해 얻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싸우지 마요. 뺏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진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봐요.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썼지만 전부 다 끝이 안 좋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되면 또 욕을 얻어먹고 또 그 야당이 서로 욕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냥성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 바벨탑에는 언제나 마지막 끝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번번이 빼앗겼습니까? 번번이 손해봤습니까? 번번이 잃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 우물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가정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야, 엄마끼리 서로 싸우고 아빠가 조급해서 막 형을 낳고 결국에는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르호봇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거기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떠나요. 또 떠난다니까요. 이번에는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까운 르호봇, 자기가 이름을 지은 르호봇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가요. 또 떠나요. 23절,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왜 브엘세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러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러 가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멘 하는 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르호봇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가요. 보따리 싸들고 가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 우물 이번에 뺏긴 것도 아닌데. 이 우물. 그런데 이삭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에 눈이 열렸다니까요. 야, 르호봇보다 더 큰 거 주시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창대하게 해라.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눈이 열린 사람은 우물 하나하나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욕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래, 내가 복인데 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복수심이 있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안 그래도 돼요. 내가 복인데. 돈이 없어 안 보던 눈치도 보고 계십니까? 안 하던 일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가 복인데.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이 뭐합니까? 25절 읽어봐요. 25절 다 도착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 파는 전문가라니까요. 뺏기니까 또 파고 뺏기니까 또 파고. 첫째는 장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어요. 첫 예배 드렸어요. 첫 예배, 이사 예배, 계엄 예배, 이전 예배, 첫 예배 드리고요. 또 우물을 팠어요. 자, 이렇게 우물을 팝니다. 26절 읽어봐요.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옛날에 이삭이 우물 파기만 하면 뺏었던 놈들이에요. 근데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요.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이삭이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찾아왔잖아요. 27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기까지 왜 왔어? 너 때문에 떠났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28절 29절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찾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우리가 분명히 봤어.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욕해도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1000명, 10,000명이 에워싸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긴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1000명이 에워싸고 10,000명이 에워싸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그랄 족속에 이 족장이 와가지고 왕이 하는 말이 우리를 해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뺏기고 빼앗기는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재산을 잃고 명예를 한꺼번에 다 뺏긴 적은 없습니까? 사기를 당하고, 예? 이런 적 없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부도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난 적 없습니까?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면 빼앗아 가신 게, 빼앗아 간 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에색과 신나를 빼앗기지 않고 싸웠다면 르호봇이 없어요. 르호봇을 떠나지 않았으면 브에세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당해서 빼앗기지 않았고 부도를 맞아서 다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그 에색 붙들고 그 신나 붙들고 얼마나 집착하면서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걸 여러분은 뺏기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 신나 붙들고 에색 붙들고 교회도 안 나고 그거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하셨습니까? 부도 맞으셨습니까? 다 빼앗기셨습니까? 사람이 떠났습니까? 그 빼앗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쪽쪽 빼앗아 가지고 자기 우물로 만든 아비멜렉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쪽쪽 빼앗겨서 하나님의 복에 눈이 열린 이삭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자, 쪽쪽 빼앗아 가지고 자기 걸로 차곡차곡 만든 아비멜렉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쪽쪽 뺏겨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삭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내 것을 뺏고야 말겠다는 사람과 싸울 것도 없고 복수나 상처로 자신을 과거에 묶어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뺏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왜 이제야 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빼앗김을 통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찬양이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자, 정리하시죠. 화면 볼까요? 우물 하나를 연연하지 맙시다. 뺏기는 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주의 설교 나는 복이다 적용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다음에요. 오픈입니다. 빼앗기는 우물. 희한하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것도 약간 컨셉인지 요렇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물 에세 다투습니다. 두 번째 물 신나 다투습니다. 대적입니다. 세 번째 물은 다툼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넓은 곳입니다. 네 번째 물 부에세바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 삶에서 에색이나 신나같이 뺏기고 손해보는 것은 없었습니까? 사기당하고 부도 맞고 배신당하고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 과거의 기억에, 다음에는 지금도 밑에 내려주세요. 지금도 그 과거의 기억에, 아니 내가 읽고 있어요. 지금도 그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한이 있고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오늘 설교 중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물 하나에 연연하지 말자. 빼앗기는 말씀에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아, 뺏기는 게 복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셨구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 다음에요. 빼앗기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다투기보다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빼앗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부에세바의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 다툼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양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